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은 죄악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죠.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날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요, 질병의 문제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 뭘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욕심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잉태하여 욕심을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라는 것, 그 욕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교육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그 진리에서 어긋난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교만의 생각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욕심사 가운데 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그래서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문화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좀 덜 가지고 덜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족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음을 믿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에 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날이 아닙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날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오늘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브람박스라는 분이 계신데 하도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그러면 이 슬픔과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다강도로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우울증도 없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실상에서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요즘 교회 생활하면서 기쁘십니까? 오히려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더 우울증에 빠져 있고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울한 상황과 슬픔의 상황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293장 찬양 후렴 부분에 가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막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탄절에 나 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함이 없는 거죠. 감사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요. 그랬대 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긴 감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건 감사죠. 은혜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시지? 은혜죠.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믿음이 아닌지 되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날은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그걸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힘을 알고 있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 은혜 때문에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의 삶은 여러분들의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기뻐야죠. 여러분들의 찬양이 기뻐야죠. 말씀 듣는 마음들이 기뻐야죠. 근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준비하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든 기쁨을 주려고 인위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연주를 하고 연극을 하고 코미디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 기쁨은요, 펀이에요. 그냥 재미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조이죠. 리조이스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의 기쁨을 다시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기쁨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리조이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평강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학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두렵죠.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2020년 성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이 평화.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려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요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주님의 오심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주님의 오심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죄의 세력의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또 다시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기에 해결하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